오늘은 사실 지난주에 이어서 요나서 4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왜 품어야 되는지, 우리가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소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무나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중에서 좀 나은 사람 요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요나가 이런 모습이었다면 이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 봐야 됩니다. 목회자로서의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는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항상 이것이 큰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은데 우리 인생들의 생각은 너무나 사실 먹고 사는 이 일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삶에서 힘든 이런 삶에 지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 주고 이런 설교를 자주 이렇게 하게 되면 교인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듣기 좋은 편안한 설교를 하게 되면. 근데 어렵고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을 자꾸 전하고 보면은 재미가 없어요. 힘들고 부담이 되고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큰 유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서로 다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크다 작다 이 퀀티티로 이렇게 또 표현도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도, 그런 퀄리티 있는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클 수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에게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게 되면 사람들은 많이 모일 수 있어도 이 사람들 다 바보, 그런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늘 그냥 마치 주일날에 와서 고통스러운 내 삶의 페인필, 그냥 진통제 하나 맞고 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시 예배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내 삶의 환경은 똑같고 또 그런 고통은 똑같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힘들어도 가끔 어려워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살펴야 됩니다. 이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전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다툼과 전쟁이 있지만 가장 잔인한 전쟁은 종교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데올로기 전쟁이에요. 종교전쟁은요, 사실 가장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잔인하게 처참하게 살육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전쟁이 종교전쟁입니다. 이 어린아이에게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낙네에게도, 또 지성인에게도 종교적으로 명분만 딱 갖다 주면 폭탄, TNT를 끌어안고 자살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여러분,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걸쳐서 8차례 일어난, 특히 기독교가 모슬렘을 향해서 벌인 전쟁입니다. 명분은 성지 탈환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벌였는데, 교황은 이 기회를 통해서 황제보다 좀 높은 지위,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서 허락해서 성전을 일으켰습니다. 각 지방의 왕과 귀족들은 동편으로 조금이라도 나가서 땅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또 기사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용맹을 떨치고 또 명예, 그리고 돈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욕망들이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더 무역을 넓혀서 많이 팔아가지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마저도 농사가 힘드니까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전쟁에 가담했습니다. 이름은 십자군 전쟁인데 가장 십자가 정신이 없는,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못한 전쟁, 잔인한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흔적과 이 상처는 아직도 치유가 되지 않아 지금도 개신교와 지금도 기독교계와 모슬렘의 갈등이 심각하게 치유되지 않은 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2011년 통계에 여러분 700회나 모슬렘들이 폭탄 테러하고 테러를 저질러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바로 그 전쟁을 제3차 세계대전이 지금 사실상 진행 중이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가장 잔인한 전쟁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피해와 희생자를 낸 30년 전쟁입니다. 이거는 캐톨릭과 개신교 간에 벌린 전쟁. 이 짧은 30년 가운데 독일의 3분의 1 정도의 땅이 초토화되고 거기에 수없이 많은 유럽 국가들이 함께 기독교와 개신교와 구교로 나누어져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참 잔인한 전쟁입니다. 누구보다도 기독교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정말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가장 잔인한 전쟁에 가장 선봉장이 돼서 앞장서서 그냥 성경에서 명분만 떼었지 그냥 그렇게 잔인한 전쟁을 벌려서 인류를 학살했습니다. 이렇게 종교가 무서운 것입니다. 십자가만 든다고 해서 다 십자가 정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하는 열심이 어쩌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헛것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요나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건강한 영성은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 번. 첫 번째, 건강한 기독교 영성은 비움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자기 부인을 말하는 self denial. 자기를 비우고 너를 비우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말씀을 제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아라, 예수님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흥분하며 고함쳤던 무리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통해서 은혜를 입었던, 또 병고침을 받고 또 얻어먹고 또 그들이 원하는 바를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고 이루려고 했던 대부분의 대중들, 군중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우리 중심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모든 이 세상 종교가 다 내 중심적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시작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시작되는 종교의 믿음이 주셔야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은 경험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신앙이 어린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관심을 위해서 존재하셔야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20년, 30년,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좀 우리가 성장해서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되는데 한결같이 끝까지 하나님은 내 필요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용되고 쓰임받는 그릇들이, 도구들이 될까? 이 문제 가지고 정말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느 단계에 가서는 그런 성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참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이것이 참 궁금한 것입니다. 요나도 그랬어요. 자기 생각과 아집과
자기 사상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도 마찬가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그 시대에 보통 범인들보다도 특별하게 사람들이 도저히 저 사람들의 삶을 따라갈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고 범접할 수 없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바리새란 말이. 율법 준수에 철저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어요. 율법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진정한 내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분명한 깨달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어요. 주님을 따르던 그 많은 대중들도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결국에 폭도로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런 폭도로 변해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노력하다가 얻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가장 출발은 자기 비움입니다. 먼저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내 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비워야 돼요, 먼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욕심, 욕망, 그 다음에 집착,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비우고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들과 은혜들로 채워야 돼요. 그 다음에 성숙에 가면서 이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가 나눠야 돼요. 이웃과 함께. Empty yourself, filling with God's gift and grace. And share what you have with a neighbor. 이것이 사실상 기독교 건강한 영성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새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리석은 새는 반짝이는 것은 눈에 찬란하게 보이고 번쩍거리는 것은 다 물어다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기 둥지에. 그래서 유리 조각이 되었진, 파편이 되었진, 찢어진 양철이 되었든 자기가 물고 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반짝거리니까 나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끼 들을 말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에 자기가 날라놓은 그 빛나고 반짝거리는 것들이 둥지를 파괴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원 목사님은 말해요. 우리가 흔히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을 멀게 하는 저주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세상적 것을 비우면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버리면 자유가 생기고 여백이 생깁니다. 심지어 아름다운 그런 나무도 아름다운 꽃을 버릴 때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는 뭔가 얻어서만이 행복하고 뭔가 성취해서만이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상 많은 경우에 더 큰 수준 높은 성취감과 수준 높은 기쁨과 그리고 행복은요 뭔가를 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서적인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짐을 버릴 때, 아픈 상처를 버릴 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릴 때 엄청난 기쁨과 새로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뭔가 얻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데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좀 뭔가 좀 버리는 집착도 좀 버리고 과도한 욕심도 좀 내려놓고 가치관도 그렇고요. 여러분 뭔가 성취하고 얻는 것만이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는 것도 열매예요. 남들은 다 하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 이거 엄청난 열매예요. 그런데 그런 건 우리 얘기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남들이 가는 길 안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지 않는 길이 있잖아요. 도저히
나는 그리스도인에서 이 길은 가지 않겠다. 딱 떠오르네. 룸사롱. 그런 거, 이것도 이거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맺혀드리는 귀한 열매가 아닙니까? 또 우리는 뭔가 자꾸 얻는 것만을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관점을 둔단 말이죠. 네, 여러분들 좀 비우는 거, 우리의 죄의 문제, 또 상처의 문제, 남을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이런 문제, 마음속에 쓴뿌리, 비러니스,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좀 내려놓고 비우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더 가볍고 행복하게 살까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성경적인 영성으로 말할 때 더 큰 기쁨과 더 수준 높은 행복이에요. 요나의 문제는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선입견으로 가득 찼어요. 심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서 사역을 맡긴 선지자 아닙니까? 그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상이 있었는데 그런 그의 사상과 생각, 고집과 선입견이 이것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는 지독한 국수주의자, 민족주의자였어요. 나라를 엄청 사랑했어요. 나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요나는 자기 조국에게만, 자기 백성과 자기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attributes, 당신의 속성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막 그런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백성에게만 베풀어 주세요. 왜? 우리는 선택되었으니까. 남들에게는 베풀지 마세요. 특히 저 원수의 나라 아수르에게는 베풀지 마세요. 이런 생각. 내 조국에만 내려달라는 생각. 적국인 저 아수르에게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나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만 하나님이 친절을 베푸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에게는 안 됩니다. 안 돼.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는 지난 시간에 워십 심포지엄에 갔다가 일본 사람을 이제 참여자를 만났는데 테이블에 이제 한 테이블에서 그룹 토킹을 하는데 그 일본 사람이 제 앞일을 좀 다녀왔다고. 그냥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나는 일본 사람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고개도 들지 못하고 우리 한국 목사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왜 저렇게 저럴까? 근데 아니 용서를 얼마나 필요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암리 교회 아세요? 일제시대 때 일본 군사들이 수원인지 인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암리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다 못 나가게 밖에다가 못질을 해가지고 휘발유 뿌려가지고 불을 질러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다 타 죽었어요. 정말로 잔인한 일이죠. 근데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한국 오면 관광 코스예요. 꼭 그곳을 방문하게 해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통회 자복하고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아니 그랬으면 됐지. 우리 앞에서 떳떳지 못하게 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자연스러운 내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민족 감정이 다른 나라에 죽고 저도 괜찮지만 일본에 지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래야 되는가? 그럼 언제 그 용서를 해야 될 건가? 이게 일본 사람이 말이죠. 교수인데 와가지고는 그냥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그걸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시원스럽게 생각해야 될까요? 안 돼. 아직도 멀었어. 더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많은 생각이 엇갈렸어요. 근데 그 주변을 보니까 함께 참석한 한국 목사님들은 시원하게 아주 통쾌하게 그 모습을 즐기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갔을 때 요나서 설교를 꼭 해야겠다. 이렇게 묵상했어. 나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나라 조선 선택된 나라니까 우리나라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우리나라 이외에는 하나님 은혜롭지도 마시고 자비롭지도 마시고 그냥 올해 성내는 거 빨리 하시고 이래야 될 겁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일까요? 근데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저 나라는요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라입니다. 아니 심판을 받아도 그저 그런 심판이 아니라 잔인한 심판을 이 땅에서 싹 지구상에서 쓸어버려야 될 나라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본문의 1, 2절에 왜 읽었냐면 요나의 기도가 거기에 언급되기 때문에 저 원수들이 심판받지 않고 회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느니 나 죽는 게 낫습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우리 농담 반 진담 반 한국 사람들이 싸우면서 뭐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이런 탄원. 이거는 회개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 앞에 덤비고 항의하는 기도예요. 내가 다시스로 왜 도망간 줄 아세요? 내가 이거 알았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데 설마 우리에게만 그런 하나님이었는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왕부터 회개하고 돌아오니 우와 저거 심판받아도 그냥 완전히 잔인하게 심판받고 불에 다 태워지고 그냥 없어져야 될 백성들 원수의 나라가 저렇게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정말 이 꼴을 안 보려고 내가 도망간 겁니다. 다시스로. 하나님께서 박농굴 통해서 교훈하시죠. 박농굴 때문에 그가 그늘이 젖어서 고마워져 기뻐했고 근데 그 박농굴을 하나님께서 벌레 보내가지고 말라 죽게 하고 또 동풍이 불어가지고 말라지게 하니까 또 화내고 짜증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네가 배양하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 심지도 않고 배양하지도 않는 박농굴 하나 때문에 그렇게 애착을 가지는데 하물며 내가 내 백성 지금은 하나님을 몰라서 복음을 듣지 않아서 저렇게 막 나가고 저렇게 살고 있지만 저도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이고 복음 듣고 하나님을 알고 돌아와야 될 백성인데 12만 3천 명이나 되는 내 백성 그리고 거기에 가축도 많은데 내가 그걸 아끼는 것이 이거 마땅하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좀 깨닫기를 원했는데 요나의 마음속에 자기 것들로 가득 차니까 못 깨달아요. 자기 생각, 자기 사상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고집 피우면 하나님의 것이 들어갈 틈이 없죠. 그래서 기독교의 여러분 영성의 시작은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피어 나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열매 맺지만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치기, 곁가지, 잔가지, 쓸데없는 거 깨끗이 제해야 돼요. 열매를 더 집중적으로 맺게 하려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과 연관지은다면 우리 삶 가운데 벌려놓은 수없이 많이 의욕은 많고 하고 싶은 일은 많아서 벌려놓은 일들, 그래서 어떤 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봅니다. 뭔가 집중하려면 더 그 소중한 것에 집중하려면 작은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정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언제나 감사했겠죠. 그러나 저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는 나에게만 적용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요나의 기도예요. 나에게만, 내 가정에게만, 우리 교회에게만 이 은혜가 적용되게 해주지 마시고, 자, 전 관심 없어요. 가끔 성도들이 전도하는 거 보면 남의 교회를 자꾸 비판해. 우리 교회로 데려오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주 이건 정말로 몰상식하고 초라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피 흘려 세우신 모든 교회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간 줄 아십니까? 내가 이 꼴 안 보려고 그랬습니다. 이 일어날 것을 내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미 다 회개했잖아요. 다 돌아왔잖아요. 내가 이 꼴을 보고 다시 살라고요? 나 죽여주세요. 이게 원색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은 아마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표현을 못했겠지만 이 속내가 그래요. 왜 하나님의 속성, 은혜로운 속성, 자비로우신 속성,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속성을 저 멸망받아 마땅한 이 세상에서 정말 심판받아도 마땅한 첫 백성들에게 적용하십니까? 나에게만, 우리 민족에게만, 내 교회만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자기와 자기 민족에 딱 묶어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비록 그들이 우상을 섬겨도, 비록 그들이 아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형편없는 삶을 살아도 결국 이 모든 세상은 다 그에게 속한 것이에요. 다 내 것이다. 아직 몰라서 그런 것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풍을 가면 절간이나 왕릉에 가는지 몰라. 근데 가면 저는요, 딱 손 모으고 사명감을 가지고 대웅전에 들어가서 벼락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어릴 때부터요,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했나 봐.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 곁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 이거 빨리 벼락 내려달라고. 그리고 왜 하나님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어릴 때 그랬어요, 어릴 때. 그러나 신앙이 성숙했어요. 성숙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알아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렇게 병들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요나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결국에 그들이 아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는 걸 통해서 교회를 핍박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에 심각하게 결핍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안 품으면 이렇게 위험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생텍쥐베리라는 그 프랑스 화가가 그 어린 왕자, 이 어린 왕자가 160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출판되었더라고요. 놀랐어요. 그리고 이 세계 모든 그 사람들이 가장 영향력을 끼친 그런 책이 다 물론 성경이지만 세 번째로 영향을 끼친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젊은 나이 40세에 죽었어요. 근데 그 젊은 나이에 시를 좋아하고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에어웨이가 항공로가 개발되지 않을 때, 지금처럼 무전기도 없고 뭐 이럴 때 이 사람이 저기 북아프리카에서 뭐 태평양까지 이렇게 항공로도 이렇게 만들고 야간 비행에서도 전문가였고 또 항공 우편 그 운전도 하고 나중에는 세계 대전에 참가해서 공군으로 장교로 근무도 하고. 근데 어느 날
기체 결함으로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을 했어요. 그 당시에 사막 한가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셀러폰도 없고 무전기도 없고 연락할 접촉할 방법이 없는 그 시대에 이건 죽음이다. 큰 공포에, 죽음에 대한 공포에 그가 휩싸이게 됩니다. 그가 그곳에서 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근본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그 속에서 쓴 책이 바로 인간의 대지, 그 배경을 통해서 어린 왕자 이런 것들이라고 해요. 근데 그 인간의 대지라는 책이 이제 미국에 가서는 어떻게 번역됐냐면 바람, 모래, 별 이런 말로 번역돼서 출간돼서 베스트셀링이 됐어요. 결국에 프랑스가 일부가 독일 나치에 의해서 점령되니까 미국으로 망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그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너무 많고 조국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고 그 다음에 맡겨준 책임감에 투철했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고 남들보다 좀 굉장히 그 튀는 성격이어서 막 비행도 잘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감각도 있고요. 그런데 그 사막에서 그는 처음으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심각한 본질의 질문을 그가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경험했던 바람을 처음으로 어떤 이래에 올리기에 물들지 않는 신선한 바람을 처음으로 경험해요. 처음으로 그 모래를 다른 눈으로 보게 돼요. 밤하늘의 그 별들을 처음으로 의미 있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동안 그 삶을 유지하고 왔던 절대적인 모든 삶의 근간, 이 모든 것들이 싹 무너져,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의 파라다임이 확 쉬프트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신비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게 전부였다 생각했던 절대적인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더 높고 더 깊은 세계로 그가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기치 않을 때 우리 인생의 질병이나 실패나 그 정말 어려운 불시착을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질문,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절대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비로소 그때 룸이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빨리 깨닫고 빨리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그 여유 공백을 내어드리고 붙잡히시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행복하게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셨던 약속, 그 언약을 모를 리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불렀어. 그래서 큰 민족이 되고 I will make your name great. 그 다음에 내가 I will bless you so that you will be blessing to all nations.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축복의 근원이 돼서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네가 나를 좀 빛 대신 나를 좀 빛을 비추어서 이방의 빛된 나라가 되어서 어둠에 있는 흑암의 권세들을 불러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기 민족에게만 그 언약을 딱 묶어둬 버려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 여기서. 우리가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았고 그런 세계를 위해서도 슬픔 당한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욥기 주제가 뭔지 아세요? 욥기? 고통입니까? 욥기가 고통의 주제인 것 같지만 소재.
욥기의 주제는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Beyond the human understanding, 우리의 상상 밖에 초월자 계신 하나님.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이미지네이션 밖에 계시는 초월자예요. 그 하나님을 그 내 작은 고통에 끌어들여가지고 너무 개인적으로만 여기 묶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침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하나님은 always 하나님이에요. 내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나한테는 이게 절대적이고 심각한 것을 내가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면 하나님이고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나 개인적 요즘 신앙생활이 너무 이게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 참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 주님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요. 자꾸 그러다 보니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개인 신앙 체험만을 강조하고. 소중하죠. 나는 한때 Are you born again Christian이라는 단어를 이런 문장을 들을 때 굉장히 참신하고 이 사람이 뭔가 구별하려고 하는 거. 요즘은 그런 얘기하면은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요. 그걸 결국에 누가 그걸 판정하는 건데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어요. 너무 신앙을요 개인적으로만 하니까 이 공적 진리가 무너져버려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은 이 집념의 사나이예요. The man of obsession이라고 그럴까요? 집념의 사나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집념이 강해서 먼저 태어나야 되는데 나중에 태어나니까 그 꼴 못 봐서 형 발 뒤치고 자꾸 태어나죠. 그는 평생 움켜쥐려고 하고 움켜쥔 건 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20년 동안 훈련해요. 막 돌려가며 훈련을 시켜요. 삼촌 집에서. 20년 후에 큰 재산 이루고 나오는데 복병이 하나 기다리죠.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 야복강가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성격이 나와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줘요. 축복 안 하시면 내가 못 갑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아름답게만 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쪽으로 보면. 악착같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축복을 받아내는데 그 신앙생활 속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믿음에 맡기고 이런 부분이 없고 악착같이 자기가 그렇게 이루려고만 해요. 그리고 움켜쥐면 안 누려고 하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노년에는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 죽었잖아요. 그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요셉과 벤자민에게 집착합니다. 근데 요셉이 너무 걔들에게 집착하니까 자색 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에게 누더기 옷을 입혔다고 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자색 옷을 입히고 말이죠. 구별하니까 이런 아버지의 집착이 아마 형제들에게 그런 증오의 대상으로 되게 만들어서 요셉이 결국에 그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근데 아버지에게는 속였잖아요. 죽었다고. 죽은 줄만 알고 있어. 그래서 벤자민에게만 또 집착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 어려운 시절 속에서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에너지 조금만 불어넣어 주시면 요셉은 막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야곱은 그 비우게 하려고 그 집착을 비우게 하려고 하나님의 온갖 에너지를 20년 넘게 30년 40년 온통 하나님의 에너지를 그 변화시키는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Looks like. 근데 요셉은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 그것 때문에 주변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자기도 복된 인생을 살지만 담장놈으로 넘었잖아요. 줄기가. 남들도 복이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기억하고 조금만 에너지를 써줘도 그냥 그렇게 복된 삶을 사는데 야구만 납작같이 안 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놓게 하려고 하나님이 모든 에너지를 아마 거기다 쏟으신 것 같아요. 이게 두 인생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결정이 되어야죠.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이가 자기 한 배로 태어난 벤자민을 보고 싶어서 모든 이야기 중략하고 생략하고 벤자민을 데려와야 양식도 주고 붙잡혀 있는 볼모도 끌려.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하죠? 아휴, 벤자민이요? 우리 아버지한테는 목숨과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집착하는지. 얘게 잘못되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창세기 43장에 많이 발전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라.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라 혼자 하세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집착 안 해 이제.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 그리고 섭리에 다 맡겨버려요. 집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움켜주려고 해봤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안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그냥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붙잡지 않겠다는 거예요. 잃으면 잃게 되는 거지.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이 그러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면 이렇게 위험합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내걸고 외쳐도 십자가 정신이 얼마든지 거기에 결여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전혀 상관없는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소홀히 여기는 거 나도 좀 소홀히 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언제까지 나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마다 해결사로만 내가 취급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도 되지만 우리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오. 분명히 사랑하시오. 우리 교회도 분명히 사랑하시지만 저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막 문제가 많아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런 교회도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품어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남은 생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